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찬양대 읽고 한 절은 온 회중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주부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은 빌하와 실마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그를 보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사라져야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다 같이 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제 생각이에요. 사람의 인생이 생선하고 비슷하지 않나. 생선 가게 가면은 생선 주인 분이 칼로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새토막을 내죠. 생선의 머리 부분에는 입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이건 무한정 공급을 해야 돼요. 먹이고 입히고 먹기도 많이 먹어요. 이랬던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하고 부모를 떠나고 새로운 가정이 탄생을 하면 그 가정은 생선 가운데 토막과 같이 됩니다. 태어날 때는 혼자였는데 결혼해서 둘이 되고 애를 낳으면 둘이 또 넷도 되고 다섯도 되고 통통한 살이 오른 생선 가운데 토막 같아집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 부모는 바보가 됩니다. 여기 아들 바보, 딸 바보 참 많아요. 아이를 보면서 꿈도 커가고 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아이 다 키우고 출가시키고 나면 사람의 인생은 또 다른 국면을 맞습니다. 이제 생선 꼬리 같습니다. 도실도실했던 토막이 아니라 꼬리는 갈수록 홀쭉해집니다.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출가해서 새로운 가정 일궜기 때문에 집안도 텅텅 비게 되고 인생이 꼬리 같아지면요 더불어 사는 법이 아니라 인생 처음 시작이 그러했듯이 여러분 나이 들수록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혼자 놀 줄 알고 혼자 밥도 차려 먹을 줄 알고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혼자 밥도 차려 먹을 줄 알고 남자분들 아멘 왜 안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볼 거예요 제가. 이게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래도 그 인생의 제일 귀한 때는 아마도 아이들이 커가고 결혼하고 잘되고 번성하는 시기일 겁니다. 이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집안은 에서의 집안일까요? 야곱의 집안일까요? 여러분 36장 오늘 37장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바로 앞에 누구의 족보가 먼저 나오느냐? 에서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에는 왕도 있고 자손이 막 생육하고 번성해서 여러 족장들도 줄지어 생깁니다. 에서가 생각하기에
스스로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야곱과의 축복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야곱의 비겁한 꾀로 그렇게 밀렸던 형인데 20년 칼을 갈고 그랬었는데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막 자손들이 막 번성하고 많아지니까 이 정도면 좀 한풀이도 되고 시원한 복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비겁한 꾀로 장자권 얻어내고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까지 가로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족보와 비교해서 왕은커녕 족장도 없습니다. 소부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속과 현실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 무용지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야곱의 이야기는 36장으로 일단락 지어지고 37장에서 이제 누구의 삶을 보여지냐면 요셉의 삶을 보여집니다. 야곱의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데 요셉이 누구냐? 바로 야곱 족속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민족으로 성장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밟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 얕고 우리의 수명은 너무나 짧고 우리의 영화는 너무 어둡습니다.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 속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애증과 갈등 속에 이런 속에서 무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사람의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성공하듯 보여지지만은 종국으로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뜻은 폐하여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여러분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긴 세월 인내해야 돼요. 길게 인내하고 참아서 이런 약속을 쟁취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7장은 36장의 에서의 족보에 상대하는 야곱의 족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에서는 거두절미하고 에서의 자손의 출생만 계속해서 나열합니다. 낳고 누구를 낳고 막 번성하는 거 보이고 숫자가 많아지고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 자손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족보 얘기했으면은 누구를 낳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 대신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냐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요셉이 야곱을 이은 족장인 것처럼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큰 범주에서 보면 이것은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중심은 요셉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잇는 야곱이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약속은 야곱에게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데 사용한 도구는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설명의 끝, 이 야곱의 족보는 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이냐? 37장 2절부터 창세기 50장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족보는 어디에 나오느냐? 애굽에 내려갈 때에서야 비로소 야곱의 족보가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70명 정도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의 차이는 무엇이냐? 여러분, 에서의 족보에서 드러나는 것은 말 그대로 숫자적인 번성이에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같습니다. 외형적인 번성입니다. 숫자적인 번성입니다.
사람과 재물이 숫자적으로 번성되면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 번성이 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분명히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사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만물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에게 먼저 주신 것도 아니고요. 먼저 동식물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특별히 덧붙여서 주신 복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것뿐이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복이고 또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복을 어떻게 악용합니까? 노아 홍수를 알리는 창세기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더니 사람은 그 번성하는 복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죄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패역과 배반과 반역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육적으로 번성하는 숫자를 가지고 복을 논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로 숫자로 불어나는 육적 번성만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세상을 뭘로 묘사합니까? 큰 성 바벨론으로 묘사합니다. 세상은 외형적인 성장과 크기만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뽐내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열광하고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사단이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유혹했던 마지막의 것이 뭡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 중에 사람들에게 매력을 끄는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야곱의 족보보다 수적인 번성을 담고 있는 왕까지 둔 에서의 족보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족보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끄는 매력이 없는 족보냐? 사람의 번성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한 가족 중 17살 소년이 꾼 작고 소소한 꿈 이야기로 인해서 형제들끼리 벌어지는 시기와 질투와 암투를 담고 있습니다. 대체 한 가족 안에 벌어지는 이 작은 이야기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무슨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에서처럼 번성의 족보를 말하지 않고 작은 가족의 꿈 이야기로 시작하는 족보의 내용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우시죠? 안 더우셔요? 네, 조금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이르는 야곱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이야기 뒤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형제들 간의 시기, 질투, 범죄로 인해서 실족하고 아버지의 길고 긴 세월의 그 통한 불완전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폐기되지 않고 분명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지지고 볶고 막 사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면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 이런 자괴감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의심처럼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야곱의 가족의 불완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선한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 관계를 보면은 한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악된 습관이 흐른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뭐 된다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지만 모든 가정마다 가게에 흐르는 죄는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 죄와 저주가 끊어집니다.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던 죄악된 습관은 뭐냐면 아내를 파는 파렴치범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번 아내를 팔았는데 그 자녀인 이삭은 2번이나 팔아요. 아버지 행위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또 이삭에게 있던 죄악된 습관은 뭐냐면 편애입니다. 이삭의 가족관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야곱은 속임수를 사용해서 축복을 탈취하다가 살인 위협을 느껴서 바단 아람으로 피신하게 되어서 이삭은 야곱을 20년간이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편애하는 습관을 누가 그대로 답습하느냐? 야곱이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이삭이 장자 에서를 더 편애한 이유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였다고 한다면 야곱이 막내 요셉을 더 사랑한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일 뿐만 아니라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삭의 편애 때문에 야곱을 결국 20년 동안이나 보지 못해요. 가정의 분란의 주 요인이 돼요. 야곱의 편애도 똑같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결국 그 가정에서 요셉을 사라지게 하는 요인이 돼요. 야곱이 요셉에게 보여준 이 편애, 채색옷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채색옷은 우리나라 색동저고리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이 채색옷은 소매가 길고 이 발까지 가리는 긴 옷을 말하는 듯해요. 야곱은 다른 아들들은 일을 하러 밖으로 보냈지만은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밖으로 안 보내고 자기가 데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렇게 집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요셉이 가끔 하는 일이 뭐냐? 아버지 요청에 따라서 들에 가서 양치는 너 형들 잘하고 있나 봐라. 가서 보고 그것을 보고 하는 일이 요셉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관계는 매우 애착이 깊은 그런 관계였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과 증오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티나게 채색옷을 입혀서 차별하는 이 야곱의 왜곡된 사랑 때문이죠. 두 번째는 거기다가 그 사랑을 등에 업고 행하는 요셉의 고자질. 밖에 나가서 네 형들이 뭐 하고 있나 봐라. 그러면은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형들의 또 잘못된 일을 저 형이 아버지를 욕했어요. 이런 얘기들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한 거죠. 세 번째는 여기다 더 미움을 크게 한 것은 누가 들어도 그 뜻을 짐작할 수 있는 꿈 이야기를 2번씩이나 서슴없이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37장에서 50장까지 이르는 야곱의 가족 이야기에는 인간 족보 속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다면 여기서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느냐? 한 가족 속에 있는 너무나 인간적인 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애증이죠. 애증. 사랑과 증오예요. 화합되고 하나 되어야 될 가족이 편애로 인해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불안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인물에게 꿈을 주시고 그를 사용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의 기틀을 다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인간 구원은 죄구덩이 인간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혹시라도 죄를 옹호하고 지은 죄를 합리화할 수 있다는 말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류에게 구원이 무엇 때문에 필요해졌느냐? 구원이 필요해진 것은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셔야만 했느냐? 죄 때문입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혁명이 아니죠. 종교개혁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에서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이죠. 카톨릭의 형식주의, 공로주의에 반동해서 루터가 주창한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근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여기에도 폐단이 생겨나요. 그래서 칼빈과 찌빙글리가 이것을 보완해서 주창한 것이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지만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증거를 가진다. 이것을 가리켜서 개혁주의라고 하죠. 이것에 긍정한 교회를 가리켜서 개혁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개혁교회에도 단점이 있어요. 개혁주의 전통에 있다 보면 믿음과 행함이 서로 조화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뭐가 많아지느냐? 비판 정죄가 많아져요. 여러분, 성경의 야곱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온전합니까? 한 자식만 싸고 도는 편애하는 이 야곱 온전합니까?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죠? 형들의 잘못을 덮어주지 못하고 고자질하는 요셉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아요. 동생의 잘못을 포용하지 못하고 미움이 더 깊어지는 형들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보면 다 결함이 있습니다. 이 가족이 다 온전치 못해요. 그런데 범죄한 아담에게 구원의 소식이 들려졌듯이 인간은 불완전하고 죄악되지만 그 죄악된 인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의인 찾는 작업이 아니에요. 죄인들 가운데 죄인들을 돌이키고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죄를 덮고 대충 지나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죄인들 속에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21절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결과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될수록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습니다. 과거에는 죄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여 죽음을 가져왔지만 지금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된 속성이 없어집니까? 본성이 아예 사라져요?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그대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신자도 사단에게 미혹과 유혹을 받습니다. 그 대신에 주님은 이 유혹된 세력보다 더 큰 은혜의 힘을 주셔서 은혜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조처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죄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를 지배했지만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의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의 힘은 우리 자신의 본질을 부정하거나 죽게 하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힘을 줍니다. 사람의 눈으로 죄인 중에 의인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신앙 잃어버릴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 지식 좀 들어갔다고, 사리분별 조금 한다고, 죄인 비판하는 능력만 가득하고 그 죄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구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처럼 되느냐?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인처럼 돼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주님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야곱 가족 관계를 보세요. 사랑과 증오 속에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깃들 수 있습니까? 의구심뿐이에요. 그런데 가족 간의 이런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죄가 있습니다. 완벽하고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 가족에게서 보여지는 죄와 허물투성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 갑니다. 사람의 이중성이 있어요. 자기 안에 숨겨진 죄는 용납하면서 남의 죄는 용납하지 못해요. 자기 죄는 용납하고 죄인은 용납하지 못해요. 이게 이중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바리새적 속성, 이중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죄와 죄인을 구분하십니다. 죄는 멸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즐겨하는 자, 만약에 주님이 그 사람의 숨겨진 죄를 밝혀내시고 지적하시고 판단하신다면 어떨까요? 주 앞에 우리의 모습은 온전할까요? 우리 중 온전한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중 곧 죽어도 나는 의인이야. 나는 떳떳해. 나는 주님 앞에서도 나는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 이럴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죄는 숨기고 남의 죄는 밝히는 이중적인 속성을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죄를 지은 자도 죄인이죠. 죄인을 돌로 치는 자도 죄인입니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의 백성들의 일은 죄는 미워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이렇게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는 기다려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죄를 발견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건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면 안 돼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말씀 앞에 그를 데려다가 막 호되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막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듭니다. 중직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죄를 밝혀내는 지적질하는 판단질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죄인을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기다려주고 살리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온전해서 품으셨습니까? 예수님 팔고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 상종해요? 다시 만났는데 멱살 잡고 네가 그럴 수 있어 뭐 그러면서 뭐 우리 막 다 막 하소연하면서 감정풀이 하면서 막 꺼이꺼이 하면서 막 뭔가 막 그런 거 토해내기라도 해야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그러시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버리지 않았어요. 정죄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돌로 치지도 않아요. 책망하지도 않아요. 실패한 제자들 다시 찾아가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세우셨어요. 여러분, 사람 변화는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이게 내 일이 아니구나. 내가 변화시키는 걸 착각하면 큰 착각이더라고.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 몫이에요. 사람이 사람 못 고쳐요. 자식 고쳐보세요. 되나? 안 돼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명령은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명령도 아니고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다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용납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나를 사랑해 줄 이유 찾지 말고 오히려 내가 다른 이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예수 사랑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께서 택하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 역시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사랑할 힘을 달라고 해서 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해야 될 몫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 보세요. 자기 형제를 돈 주고 팔아요. 인신매매. 이게 뭐 콩가루 집안. 절대로 좋아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셔요. 여러분, 그 꿈 이야기 하니까 형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막 화가 나고 막 감정이 격해지고 반발이 있고 미움이 막 커집니다. 결국 이 꿈으로 인해서 무엇까지 나아가냐면 저걸 죽이자, 요셉을 죽이는 데까지 모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에 대한 야곱의 반응 어떻습니까? 오늘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마음속에 그 말을 심중에 깊이 새겨두었어요. 겉으로는 형들 앞에서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너한테 절하라고? 막 이러면서 꾸짖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근데 이게 편애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가 기도해서 얻은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니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요셉의 꿈 때문에 형들이 시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안 될 일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자기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러했다면 내가 사랑하는 요셉의 인생이라도 안 될 것이 없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심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것은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를 구분짓는 분명한 선이에요. 에서의 족보는 숫자와 양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한 번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족보는 숫자와 양에 있어서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족보에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약속대로 큰 번성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뭐에 현혹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숫자에 되게 민감해요. 그거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며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눈에 보인다고 다가 절대 아니에요. 그 열매를 맺는 것은 현재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매우 지루하고 긴 인생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 안에 든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게 됩니다. 야곱의 족보에 속한 자는 이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마음에 간직하는 일을 이어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을 원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에서 족보의 가정입니까? 아니면 겉보기에는 콩가루 집안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야곱의 족보에 속한 자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약속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신약의 새로운 족보 안에 포함된 자들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족보 안에 든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살아보면 품기가 참 쉽지 않죠. 모든 가정마다 십자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애증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죄는 적대하고 싸우고 미우라고 하셨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그러하기에 야곱 가족도 그 죄 가운데 지지고 볶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콩가루 집안을 하나 되게 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바꿔가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가족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이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이 있는 약속이 있는 족보에 든 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을 품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세우는 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을 그렇게 일구어져 가고 교회를 또 그렇게 세워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여,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은혜의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은혜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를 우리의 눈으로 경험하며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는 이 길이 아버지 평탄하지 않습니다. 때로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의 고난, 환경의 고난,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들에 지쳐서 우리는 때로 환경에 가로막혀 고통스러워하고 사람에 가로막혀 우리는 미움이 커가고 단절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여,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때 가정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을 때 아버지, 이 사회가 온전히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약속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정에 실현되고 교회에 실현되고 이 땅에 실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주인공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미움은 버리고 사랑은 커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을 용납하고 형제를 용납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가정들 삼아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강건함을 주셔서 죄악의 도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